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서 떠났다, 나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 라고 하며 낙심할 것입니까? 혹 우리가 그런 낙심의 심령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더 없다, 나는 버려당했다, 나는 외롭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은혜 베푸시며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를 찾아오옵소서. 우리의 두고 온 그 가정과 그 현장에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불면의 밤입니다. 불면의 밤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밤이 아니라 불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표현으로 나옵니까? 자,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일반적인 확신이 있죠. 근데 이것은 들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졌느냐, 그것이 참이냐는 것은 뒷문제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자녀 맞아요 하지만 정작 내 삶을 살아갈 때는 이 가운데 2절이죠.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뭡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죠. 구약시대 때 특별히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자식 문화는 아닙니다. 자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을 어귀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바쳤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팔이 내려올 때 패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집중하여서 깨어서 간구하는 표현은 손을 든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도 손을 든다는 것은 그 밤새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치지 않을까요? 왜 그 밤에 잠자야 되는데 잠을 그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좋은 일입니다. 너무 기뻐서, 설레서. 지금 우리 새아는 잠자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언니 보기 위해서 친척이니까 와서 언니들 할 때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이 밤에 잠자고 내일 출발할 것 같으면, 또 집에 가야 될 것 같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11시, 12시, 1시, 2시가 돼도 놀고 싶잖아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요즘에는 좀 소풍이 좀 뜸하고 덜하지만 어렸을 때 소풍이란 것은 큽니다.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올까? 혹시라도 내가 늦잠을 잘까? 라고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 할 때도 그 어린 마음에 들뜸이 있죠. 그러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예는 뭡니까?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응어리진 아픔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내가 왕따 당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큰 오해를 받았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를 감싸 안았을 때, 그때는 불면의 밤이죠. 잠 자고 싶지가 않아요. 잠을 청해도 오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보고 운동을 해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뭐 해보라는 건 해봐도 근데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불면의 밤에 이 시인은 다르게 하지 않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았죠. 근데 점점점 이 시편을 읽어가니까 이게 내 개인의 실수와 우리 개인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깊이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요 넘어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고 그걸 감당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언제 잠 못 이루는지 압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향했을 때,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가 뭔가 있을 때,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처했을 때, 그때 도대체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안절부절한 마음 때문에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밤중에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깜깜한 때입니다. 암흑의 때입니다. 왜 암흑의 때고 왜 깜깜한 때냐면 밤이기 때문에 깜깜한 것이 아니라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뭔가 내 감정이든지 내게 확신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은 마치 절벽을 만난 것 같아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어떠냐면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지금 이 잠 못 이루는 밤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그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과거에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간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점점점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그전에는 좀 어려워도 참을만 했어요. 문제가 컸어도 확신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밤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숨 막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눈을 감았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번민과 갈등 속에서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의 이름, 딱 하나의 이름,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그래, 그래도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확신되어지실 때는 그때는 뭡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견딜만 해요. 근데 내일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든 처리했는데 해결했고 대충 메꾸어 넣었는데 근데 내일은 도저히 어떻게 머리를 써도 해결해지지 않을 것 같은 더 큰 문제, 막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내 육신적인 질병을 또 낫게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막상 내일 다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도저히 살 자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불면의 밤을 이루게 됩니다. 잠 못 이룬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과연 끝낸 것이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픔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슬픔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 슬픔의 기도가
나중에 기쁨의 찬송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10절을 기억합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확실히 여러분 잘 생각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나는 그 은혜가 끊어진 것 같아. 나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낙심하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과거의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옛날에는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기쁨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는 첫사랑도 느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해답을 주지 않고 다시금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인생입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좋을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나의 과거를, 나의 승리와 나의 증거를 붙잡으면 맞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틀릴 때가 더 많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스스로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항상 한계와 낙심에 거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속을, 사람의 약속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12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이게 뭡니까? 묵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는 묵상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묵상은 읊조림이죠. 그 소가 대새김질 하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되뇌이면서 읊조리는 게 이게 묵상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는 과거의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버리고 과거의 그 사랑이, 그 감정이 내게 남아있지 않아서 나는 오늘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면의 밤을,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게 되는데 이 불면의 밤이, 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깜깜한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붙들고 우리는 뭐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불면의 밤이 묵상의 밤이 되어질 때 그때야, 그제서야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면이,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밤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예를 압니까? 다윗 왕. 다윗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나는 이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룻밤 지내는 게 내게도 기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그럽니다. 왕은요, 호의코식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편한 침대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불편하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거기서 떨면서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지키고 있는 그것이 내가 더 기쁜 것이다.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에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겁니다. 손을 들고 애통하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으로 환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상실해버린 것들, 놓쳐버렸던 것,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잃어버렸던 것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룹니다. 그때 여러분, 나와 우리의 과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까지 보면 출애굽과 홍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최고의 기적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간 일이거든요. 전혀 할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그 바다를 길처럼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히브리 이뿔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 건너 사람이죠. 저 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강을 육지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저 히브리인들, 저 유대인들, 이 말은 저 강 건너온 사람들. 그 말은 뭡니까?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노예로 있다가 그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 강을, 그 바다를 땅처럼 건너온 사람들. 그 건너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죠.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였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발자취가 지금은 그 홍해가 갈라졌다가 계속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죠. 바다가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부니까 그걸 쫙 가르고 그 뜨거운 바람이 그 바닥을 마르게 하는 거죠. 그걸 건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건넜을 때는 우린 누구를요? 주의 발자취. 오늘 19절에 보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 건넜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 강물이 잠겼으니까, 바닷물이 잠겼으니까 그 발자취를 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서 그래서 그 애굽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 히브리 민족, 물 건너온 사람들이 된 것이죠. 오늘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계속 우리가 나의 과거만을 돌이켜보면 항상 아쉽고 상실해버린 것밖에 없죠. 이번 한 해도 그렇습니다. 올 연말을 보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래,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히스기야에게는 생명도 연장하게 하셨고 다윗은 전장에 또 승리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래,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다,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그때 분명히 주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그 따라 건넜던 기적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 슬픔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 밤을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묵상의 밤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슬픔의 애통스러운 노래가 기쁨의 찬송,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버려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할 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주께서 깜깜한 그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두려운 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그 두려운 강을 건너시고 더 이상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밤을 평안하게 내게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이 불면의 밤을 묵상의 밤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일들이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다 간접적인 체험이에요. 사람들이 이러면 성공한다, 저러면 된다, 이러면 이렇게 한다,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간접적인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부모와 형제가 있지만 우리 가까운 어떤 많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그들이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나 잠 못 이루는 이 밤에 정말로 내가 살고 직접적으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보이시고 내게 은혜 베푸심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빛이 보여지고 그래야지 나아갈 바가 확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음성이 안 들려도 되고 막 그 뜨거운 체험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이 믿어지고요. 내가 고백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내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의 실험 같은 고백이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간접적인 체험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슬픔의 노래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불면의 밤이 묵상의 밤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